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에서는 신약전서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는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악한 의도 안에서 또 내 인생이 점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억울한 일도 하나하나 생기게 되고 또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마주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아마 그때마다 누구든지 그 모습들을 견디기가 어렵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삶의 질문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점점 어려움을 겪어대고 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한 계획,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민수기 23장, 21장, 22장, 또 2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향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면 이길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이 선지자였던 이제 발람을 부르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제 저주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계책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발람의 저주를 이제 바꾸셔서 이제 축복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총 3번의 축복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발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거주하며 민족들 중에 뛰어난 백성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용기를 얻고,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주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그는 이렇게 축복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니 그분이 복을 주셨으면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셨고, 또 입술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장방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발락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의도의 개혁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높이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 속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이제 5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의회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제 음모,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 어쩌면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 갖고 있는 권한들, 그 모든 것들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7절에서 우리 48절의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게 돼요. 누구도 일으킬 수 없었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어있던 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모습에 바로 놀라게 여기고, 어제 말씀에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또 다른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주변에서 보았던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때에 가장 큰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대로 놔두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점점 민족들 중에 뛰어난, 그렇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쩌면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의 49절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가 한 가지 묘책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묘책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49절에서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5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했던, 또 로마가 쳐들어오는, 또 반역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추기 때문에 그동안 이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만 그 자리에 없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모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51절 그리고 5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했는데 그들의 악한 결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한번 51절 그리고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5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은 스스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흩어졌던 자녀들을 다시금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그의 정치적 계산으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 속에 구원의 계시를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꾸민 죽음의 음모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인의 계략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는 계시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악한 말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막힌 길이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들로 그것을 하나하나 새롭게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고 틀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또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최근에 있었던 그 죽었던 나사로 다시금 살아났던 그 나사로까지 우리가 다 죽이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55절에서 5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죽이려는 그런 모의들을 이제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인간의 음모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시기했던 이 야곱의 형들, 그들이 야곱을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죽이지 못해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그를 이렇게 팔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욥의 이러한 파란만장한 그런 억울한 삶을 통해서 욥이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심을 통해서 애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고백들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점점 그로 인해서 낙심의 마음들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또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 안에서도 또 일터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또 흔들려 보이고 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뜻하지 않게 어려움도 찾아오고 힘든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것까지도 새롭게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